함께 봤던 로마서 16장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서 27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복음과 찬양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려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 펜을 빨리 놓지 못하고 순간 귀한 말씀을 또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이 한 구절만 마무리하면은 주님의 핵심 진리, 그동안 많이 기록하고 말했던 복음, 주님의 복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그 장엄한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현대인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능력을 그가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체험한 내용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그가 사역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험했던 이 복음이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함께 보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시나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 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오래전부터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 깊이 감추어졌다가 지금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의해서 속죄의 역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죄 사함의 복음 혹은 화목케 하시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 할렐루야 확신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인데,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서 승리를 알려주는 어떤 기쁜 소식이랄지, 아니면 혹은 자녀를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줄 경우에,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히브리 말에 베소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면서 제발 그 목숨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을 때,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혹은 히브리 말의 베소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1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첫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내 하나님의 복음, 나의 예수, 그가 담에색에서 이미 회심하면서 그는 거기서 엎어지고 변화되고 그가 복음을 확실하게 그가 체험하는 것. 이 복음은 저 사람들이 드려야 할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철학과 이 모든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얽매이 붙은 그가 복음을 통해서 그가 자유함을 그가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내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이나 내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문화가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 학문이, 세상 지식이, 과학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면 알수록 이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요 과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버리고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 앞에 그가 무릎을 꿇는, 이 세상의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계시해 주신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아무 후회도 없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이런 기쁨을 그가 맛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외치는 나의 복음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험과 고백.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복음, 내
자기의 복음 사역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당시의 최고의 철학의 도시 헬라 땅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헬라의 그리스도의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더라.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철학의 도시가 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이 다 예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배소서에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의 본거지를 삼고 불안으로 소원에서 갇히기도 하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배소에는 당시 세계의 불가사의 하나로 보는 엄청난 맘모스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뭘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아데미의 우상 숭배자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마술책이 불태워지고 바울의 몸과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 생활 중에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1대1로 전했을 때에 그 결과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도망쳐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종은 그 즉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그가 볼 때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최태원 SK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고 이렇게 한간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약이나 수면제 그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영자 잡지에 8월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시드니의 대형 교회에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수감 중인 호주 사람 마약 사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끈질기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감자 앤드류 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감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감 중에 6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고 그 후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그 감옥 동료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끌었고 요리고실도 운영하고 또 많은 모범된 생활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약 반대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때에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기가 마약 사범이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주인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순간 다른 수감자 6년과 함께 총살형을 당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와 또 찬양하라 내려오나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갔다.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누구든지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1대1로 혹은 그룹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오늘 26절에 나와 있죠. 복음은 너희를 견고케 한다. 여러분, 우리 94장 찬송이 이제 옛날에 복음성에 있는데 우리 찬송가 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빌리 그레함이 대중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유명한 복음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중에 미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암스테르담 전도 대회에서 흰 백발을 날리며 나이 많이 드신 이분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빌리 그레함 메시지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로 신앙,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분은 계속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송을 영국의 왕과 왕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가 초청되어서 이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것은 1974년 5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전도대회에 처음 이 찬송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만능의 이 시대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식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귀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벌리 씨는 그분이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방송 그룹부터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일학 축구를 할 수가 있고 유명세를 탈 수가 있고 돈과 명예가 약속된 길이지만 이것을 다 그는 버리고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찬양에 매혹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훌륭한 복음 가수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많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신자들이 세속화되어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 믿음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복음으로만 견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끝까지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할 것이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것이며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하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7절 이하 여러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세적으로도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나타난 그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잘 배우고 성경을 달달 배우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교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은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에 복음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복음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 신앙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내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복음으로 견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25절 나의 복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신의 복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으시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는 복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체험이 좀 모자랍니다. 이미 체험을 했지만은 증거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전 생애를 바치지 못하는 저희들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깡패도 죄인도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영혼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